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신 교회 또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원래 에레미야 애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저희 영어부가 그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진도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맞춰서 이 창세기 2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갈등, 적대심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을 말하고 꿈꿀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 1월에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입학 한 2달 정도 앞뒀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다 힘들죠. 다 힘든데 특별히 어려운 게 이제 영어 작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제 작문을 하다 보면 남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걸 이렇게 빌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각줄을 달아야 되고, 또 이제 인용 글이면은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을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책이 다 있고 그 책에 나오는 형식대로 이렇게 다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인용 갖고 이제 쓰고 있는 그 글이, 그 내용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이 지식, 이 생각, 글 이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누군가의 지적 재산이고 또 그들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이 이제 너의 권리다, 이거는 이제 너의 것이다, 너 충분히 자격이 있는 너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게서 박탈을 당했을 때 내가 받는 어떤 상실감,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내 건데 가져가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평화하고 이런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장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훑어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흉년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혹시 이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내 여동생이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거짓말이 아비멜렉 왕한테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이삭은 이제 그곳 사람들한테 이제 책망을 받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게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가 100배나 얻는 풍년을 누린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이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거짓말한 거가 바로 들통난 바로 그 다음인데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not fair.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이삭이 죄 지은 바로 다음인데 교육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쟁이 죄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옳은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류의 일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악인들이 막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시편에는 시편 기자들이 그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저희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음을 아마 현지인들, 이 블레셋, 이 그랄 지방 사람들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삭이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시기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이민자였죠. 이민자. 그랄 땅에 이제 흉년 때문에 그랄 땅에 와서 그 살려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졌는데도 아비멜렉 왕한테 결국 용서를 받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이방 사람들이 이삭한테 테러를 저지릅니다. 어떤 테러를 저지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모든 우물, 자기 가족의 우물이죠. 그거를 이 이방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됐던 어떤 부의 원천이죠. 그런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이삭을 아주 심한 곤란에 이렇게 빠뜨립니다. 또 16절에는 이삭이 결국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삭이 이제 완전 이 지방 사람들의 악의 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약간의 통쾌함을 느낍니다. 정의가 실현됐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의 박해, 이 사람들의 적대가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삭이 15절에 이제 그들이 막아버렸던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거든요. 다시 파는데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이삭이 목자들과 이제 다투면서 이제 하는 말이 20절에 이 우물이 우리 거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옮겨요. 자리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와요. 또 와서 이것도 네가 지금 판 거 이것도 우리 것.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무슨 불량배가 와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고 희롱하는 것 같아요. 놀리는 것 같고 굉장히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이삭은 우물을 파고 와서 그러면 또 옮기고 우물을 파고 와서 그러면 또 옮기고 이걸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21장, 우리가 지금 읽는 게 26장인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이런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벌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이 우물이 내 것이다 라는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곳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우물이 이삭이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이삭이 뭘 잘해서 뭐 복을 받은 것은 이제 아니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 부조리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도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부조리한 것이고 이삭의 권리를 짓밟는 그런 행동인 거죠. 이 짧은 얘기를 봐도 굉장히 세상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고 unfair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unfair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데, 이 우물은 이거는 내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에 내려온 우리 가족 소유인데 너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 우물은 내가 싸워서 지켜야겠다. 제가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이삭한테도요, 이 우물을 되찾을 수 있는 옵션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우물을 차지했던 그 목자들하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싸우면 돼요. 이삭에게는 그럴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사실 여기서 이제 마음 먹고 덤볐으면 아마 충분히 싸워서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옵션으로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서 따지면 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7 암양을 얻고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 목자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우물을 떠납니다. 파놓고 그냥 떠나요. 이 우물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는데 그 이름이 에색 신나 이렇게 이름을 줘요. 다툼, 대적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우물에서는 다툼이 있었다, 저 우물에서는 대적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냥 떠나요. 사람들이 왜 다투고 왜 그렇게 싸우고 대적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되니까. 이 그랄 목자들한테서는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못마땅해요. 그리고 이 우물을 갖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삭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목자들, 이삭의 사람들은 이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불의하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이해관계가 대립을 했던 거예요. 이삭한테는 충분히 싸울 명분도 있었고요, 능력도, 싸웠으면 아마 이겼을 것 같은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혀 다투거나 전혀 대적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에색 신나, 그 이후에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이 그랄 목자들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툼과 대적함이 멈췄어요. 22절에 이 이삭이 팠던 이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실 이 말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이삭이 이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 의미는 에색에서 신나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에색 신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르호봇으로 와서 여기서 번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살펴보면요, 르호봇으로 이삭이 옮겨온 덕분에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이 우물들이 그랄 목자들한테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귀한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적했던 그랄 목자들도 같이 살려주신 거죠. 이삭이 만약에 에색과 신나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서 싸워서 그 그랄 목자들을 물리쳤다면
그러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툼, 대적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에서 이삭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오히려 평안과 번성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 25절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겨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삭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는 이제 이삭이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의도적으로 그 우물들을 에셋과 신나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26절부터 31절의 이야기. 아비멜렉 왕과 아훗삿, 여긴 친구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아훗삿은 아비멜렉 왕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죠. 그리고 비골 장군, 군대 장군이 함께 이삭을 찾아갑니다. 왕이 총리와 또 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라는 의미는 이 이삭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 거죠. 평화협정. 그래서 28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방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삭, 당신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인싸맞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고 우리 땅에서 살면서 부자가 되었죠. 우리는 다시 당신을 쫓아내고 당신에게 부당한 일도 범했지만 당신은 우리와 다투거나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대적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다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빈틈없고 완벽하고 성공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지만 구원받고 구속받고 은혜를 받은 인생을 보면서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인생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인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0절에 보시면요, 잔치가 열리고 그들이 막 먹고 마셔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서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 너와 나는 친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나타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다툼과 어떤 이런 대적함, 폭력,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어제의 적과 내가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적대심과 테러, 대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그를 적대하고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삭처럼 우리도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쉽지 않죠. 특별히 저는 이 말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한 제 손톱만한 알약을 입에 넣고 삼켜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걸 못 넘기겠더라고요. 저는 저의 원수한테 은혜를 주기가 싫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의 화평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당하기는 싫어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인생인가? 이게 말이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처럼 내 권리, 내 자격 이런 거를 내 원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원수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에게 우물을 내어줬던 이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요. 권리나 자격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무리들이 막 몰려오죠.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는데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착 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군단이 5,000명의 군인이었대요. 5,000명의 군인. 그러니까 12군단이면 6만 명이에요. 6만 명의 천사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천사가 2명이 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내려온 천사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6만 명의 천사면 이게 엄청난 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힘이 있으셨지만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죄인들이었던 그들 그리고 우리한테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필립보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기를 비워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삭이 이 그랄 목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물을 파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찬양처럼 은혜의 샘물, 구원의 구원의 그 물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우물을 자꾸 흙으로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파시면 또 덮어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할 때마다 에색, 신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우물을 또 계속 파시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적대감,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을 전부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넓은 곳, 르호봇.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다툼과 대적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수됨에서 자녀됨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무거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 명령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갈등과 적대가 정말 만연한 그런 사회에 그냥 대충 적응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갈등과 적대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자격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또 내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해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보혈이 내 속사람을 적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평화의 길을 우리 자신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와 화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됨에서 자녀됨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 복음을 우리가 묻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우리의 원수된 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로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속사람이 그 복음을 가득 찼을 때 이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